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베드로를 소환을 합니다.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전통을 배반한 거라고 베드로를 불러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환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서 소환했던 그 할례파 유대인들, 크리스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를 불러서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비난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소환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듣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아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면서 이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고 바꿔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굳어진 사고와 마음은 바꿔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고가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고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니 뭐 진보니 하면서 목회자끼리도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의 생각과 이론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엄청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 그 모든 것 위에 굳어진 습관 위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됨을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학습된 모든 것들 가치, 논리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일비재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혁이란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하죠. 리포엄드 처치라고 얘기할 때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또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풍습과 간습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부터 떨어내는 것이 개혁이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그러한 관습 속에 얽매여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붙잡혀 있고 묶여져 있다 그러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너는 유대인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할 수 있어? 하면서 베드로를 소환해서 이제는 몰아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게 된다 그랬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지죠. 그리고 무슨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관습과 그러한 전통 속에 얽매게 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 생명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어서 너무나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은, 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춤추며 노래해야 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전통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니 어떻게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나를 잘못 경배하고 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고 있다. 폐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우리의 외적인 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라고 주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원래 마가복음은 우리가 16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속도감이 너무 빠르잖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너무나 그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가서는요, 이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장로의 유전 전통에 대해서 그 많은 그런 절을 할애해서요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런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막 우락부락하면서 성질내면서,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 부정한 손, 더러운 손을 가지고 떡을 먹습니까? 반드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삶이 깨끗해지고 내용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외부의 손,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하면서 12가지를 얘기하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그리고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그리고 우매함, 교만, 우매함, 12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정관념 또 이 선입견을 깬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이것을 우리가 개혁하고 뚫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무리 속에 서게끔 우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목을 늦게 말합니다마는 항상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전통,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이것이 말씀과 부딪힐 때는, 충돌할 때는 반드시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에 두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는요, 물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섬세하게 이걸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았다, 가자라고 말하죠. 무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므로 인하여 혈루증이 낫게 되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말할 때에 말이 없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예수님 만나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이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막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믿기만 하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과 또 그 부모만 데리고 죽은 12살 먹은 그런 죽은 소녀에게로 다가갑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피리를 불고 하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는 죽지 않았다. 하니까 여러분, 성경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50절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53절이죠.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맡게 돼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면서 소녀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줍니다. 다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 앞에 두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목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행하는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우리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이론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자주 우리가 암기하고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런데 그 앞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지금까지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될 때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또한 여기에 있는 헬라파 그런 크리스천들 모습처럼 우리도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 가지를 잠깐 볼게요.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할례자들,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들의 그런 전통, 절대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함께 증거될 것이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미시오데오, 성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개념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그 장로들의 전통, 이것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며 그렇게 세웠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참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합니다.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이제 주축을 이루면서 이끌어갔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걸 보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와 함께 할 때 그러한 일을 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베드로도 역시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전통과 관습에 이것이 얼마나 크면은 여기에 묶여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한 번 이기면은 계속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을 악한 자는 틈타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를 소환한 그들 앞에 베드로는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와 있던 말씀을 그대로 그들 앞에 얘기하는데요. 10장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요, 그 말씀과 문맥 속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출 건 감추고 말씀하실 건 말씀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비교해가지고 이건 이런데 이쪽은 이렇다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10장에 나와 있지 않는 1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물론 여러분 그 상황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건 베드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왜요? 나는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 잡아먹으라 라고 환상 가운데 얘기했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전통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통에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수용한 것까지도 나는 거부하면서 나는 주님과는 다릅니다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면서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10장에서는요. 여섯 형제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함께 갔다고만 나오죠.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여섯 형제가 함께 갔다. 물론 이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10장에서는 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했죠. 근데 우리 이 말씀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구원의 말씀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의 말씀을 원합니다 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 말을 받은 고넬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었죠. 친구들을 다 초청하고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0장에는 이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막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령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며 입을 떼자마자 성령이 그곳에 가득 임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베드로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들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틀에 걸쳐서 가이사랴에서 온 3명의 사람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그때 내려가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은 아무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너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의 전통, 지금까지 행했던 간습, 습관들, 너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거 내려놓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함께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앞에 두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그래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이 그의 고정관념을 깨고 뚫고 그의 발걸음을 가이사랴로 옮기게끔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전통이 우리를 끌고 가게 돼요.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갔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있는 것보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는 카운셀러죠. 상담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에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께서 나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알레theia,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 대신, 나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나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온 사람의 유전, 사람의 명언, 사람들의 가르침, 다른 교훈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보다도 학습된 습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 앞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아설 수 있느냐. 막는다라는 것은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막겠느냐. 마치 아사왕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서 베드로를 소환해가지고 윽박지르고 비난한 그런 할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바로, 자, 여러분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길, 내 계획, 내 전통, 내 고정관념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내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임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소환해가지고 왜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었다라고 깨닫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너 저 니니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너무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전해라. 요나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도저히 니니웨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욥바 나옵니다.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배 밑바닥에 가서 쿨쿨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광풍이 일어나게 하고 배가 파손될 지경에까지 가죠.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밑에 보니까는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서 깨워서 말합니다. 너도 너의 신한테 필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이런 겁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던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가두죠. 그리고 요나를 다시 해변에 토해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죠.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인데 반나절 가서 외치고 그만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동쪽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고 구경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해서 그 그늘을 막게끔 하죠.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이 씹으니까 요나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장에서, 네가 박넝쿨, 금방 씹을 박넝쿨을 아꼈거든. 너는 왜 내가 이 니느웨 백성, 이 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요나하고 요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이렇게 요나서의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심판받을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후반부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 앞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